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의문이 있다거나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면 모였나 보다, 먹었다면 먹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점은요, 3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들이 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인 무리들의 숫자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37절을 보니까 똑똑한 제자가 또 그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근데 이게 200데나리온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거를 요즘에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우리가 떡 2천만 원어치 사다가 먹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이거를 진짜로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제자들의 진심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의 재력이 있었을까요? 혹시 부자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현금으로? 그리고 진짜 혹시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10,000명분의 떡을 사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트 가서 큰 마트 가서 아줌마 사발면 2천만 원어치만 주세요 하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세상에 어떤 떡집이 2천만 원어치 떡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팝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저 이 제자는요,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 일단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요, 이 질문은 잠깐 접어두고 두 번째 의문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 33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보고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이 10,000명이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예수님이 피서철에 그 해변가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해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여야 10,000명 정도 되는 거지. 이 옛날에 바닷가에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을 적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를 보고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모여들었는데 그게 10,000명이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혹은 산책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네?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10,00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다.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들었던 거죠.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파송받아서 사역한 그 직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엄청 유명해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런 분이 있어 하고 그 제자들을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4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양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때를 지어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같은 지방에서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였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날 심산으로 집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제 여러 고을에서 그렇게 해서 10,000명이나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음식을 모아봤더니 그게 겨우 5병이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가족 소풍만 가도 치킨에다가 피자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10,000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런 여정을 떠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양식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못 가져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또 말이 되는 것이 낮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데 그 남자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 월차 내고 왔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직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봐서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을까? 요구하셨을까? 왜냐면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리들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보내도 뭐를 사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한 소리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외국에서 왔습니까? 같은 시대, 같은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야, 너네들 이 사람들 형편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하면서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똑같은 제안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사람들을 막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을까?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31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파송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안 그래도 출장 갔다 왔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또 꼬박 하루가 지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야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이제는 좀 보내서 뭐를 사 먹게 하죠 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기들이 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보내자는 말을
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되었는지, 또 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겨우 5병이어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을 앉히고요, 정말 실컷 42절에 기록된 대로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식욕이 해결되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다 라는 말,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먼 길을 떠나는데 도시락 하나도 싸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라고 가족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도 밥 한 번 정말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만났는데 자기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2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이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우리 8장 1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자,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에는 떡이 5개였는데 이번에는 떡이 7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내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혼났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얌전해졌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요. 첫 번째는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는데 이번에는 7광주리.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모인 인원이 첫 번째에는 남자만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자만 4,000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차이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떡이 5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들은 그 이유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제자들이 얌전해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4,000명일까? 이게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제가 음식을 하나,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먹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러면 저의 다음번 설교 시간에 몇 명이 모일까요? 이 자리에 200명이 모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제 생각에 한 10배 정도는 모일 것 같아요. 한 3,000명 정도 혹은 뭐 3만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 시대라고 사람 생각이 다르지가 않을 텐데 왜 지난번보다 많아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또 적어졌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의 기적 때는 예수님이 첫째 날 저녁에 배식을 해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언제 배식을 합니까? 사흘, 3일이 지난 후에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때 모인 사람들은요, 밥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횡재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이구 이거 말씀도 듣고 밥도 먹고 기적도 보고 소원을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남자만 5천 명, 뭐 전체 10,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간 다음에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죠. 막 흥분해가지고 밥 먹은 이야기, 막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신나서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첫날 모인 인원이 4,000명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첫날은 모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요.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였을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나도 보고 싶어. 또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가난한 시대에 세상에 밥을 무한 리필로 준다고? 그럼 밥 먹으러 가야지. 배고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날 모인 인원은 정말 상상 초월로 굉장히 많이 모였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안 줘요. 이상하네. 지난번에 이 타이밍에 줬다고 그랬는데 왜 밥을 안 주지?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둘째 날 줄 수도 있는 거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시겠지 기대하며 밥을 기다리는데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또 안 주십니다. 또 이상하다, 또 배고파서 더는 못 버티겠다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이제 사흘째가 되니까 밥을 기대하고 왔거나 혹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요, 이제 다 떠나갔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온 사람들은 다 가고 예수님이 뭐 밥을 주시던 안 주시던 기적을 보여주시던 안 보여주시던 그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이 얄미운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밥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의도가 파악이 되십니까? 우리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어차피 예수님이 막 그거 요리를 직접 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바구니 갖다가 이거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나눠주시는 건데, 그 어차피 5,000명, 4,000명을 먹이나 10,000명을 먹이나 똑같은 건데 웬만하면 어차피 밥 주실 거였으면
첫날부터 주셨으면, 끼니마다 챙겨주셨으면 배고픈 사람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더 듣게 하려고 하고 밥을 먹이든 선물을 주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요.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 밥 줘요. 왜 이러실까요? 이분께서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받는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요, 병을 고치실 때도 그래요. 병을 고치신 후에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겸손해서 에이 됐어 별거 아니야 소문내지 마, 이게 아니라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나는 너 불쌍해서 병을 고쳐줬지만, 너 사랑해서 고쳐줬지만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거 소문내지 마. 예수님은 오해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안 주는 것도 아니야. 주긴 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는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왜 싫어하실까? 우리는요, 이 중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긴 초기에는 이 초대 교회들은요, 이 로마의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380년에는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아예 지정을 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단 종파들이 사라지고요. 이제 우상 숭배가 금지가 되고 교회 건축 나라에서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핍박은 사라지고 성직자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도, 기독교인 아무도, 신학자 아무도 이 시대를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기독교의 암흑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를 않아요. 또 정치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뭐 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찍어주지를 않아요. 또 내가 취업하고 싶으면, 승진하고 싶으면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직장 상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가서 얼굴 비춰야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좋든 싫든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 이제 그 반대의 사례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은요,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면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3시간, 또 어떤 사람들은 막 6시간을 걸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들으러 와요. 그런데도 끼니 때가 돼도 밥을 주지 않았대요. 선교사님들도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저 이 가난한 나라에서 그 멀리에서 왔는데 밥을 막 주고 싶어 진짜로. 근데도 그 아픈 마음을 참으면서 절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밥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알곡 신자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조선 복음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칠병이어 쪽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안타깝지만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알곡들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면 안 돼.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존버.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아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뜻, 원래 뜻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존버의 뜻? 우리 젊은 친구들? 알죠? 이게 강단에선 말할 수 없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정의를 알려드릴게. 그냥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존버라는 것은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버텨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원래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계속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라고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실망이 돼도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다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밥 주시는 분이에요. 존버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이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날 때까지 버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런 이유로 버텨봤자 여러분도 똑같은 이유로 앉아있는 거니까,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존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밥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내 유익을 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들을 내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또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또한 이 칠병이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버텨라. 존버해라. 기도했는데도,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뜻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존버해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스러울 만큼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기도드릴 때에 사실 대부분이 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밥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취업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이유로 오게 되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왔다면 그것은 그저 계기로만 끝내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